네, 여러분 오늘 3월 첫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3월 2일인데요. 이제 먼 산에서 아지랑이가 이제 피어오르는 것을 잠시 후면 보게 될 것 같습니다. 봄이 되면서 추운 겨울을 보내고 움츠였던 우리의 몸과 마음을 좀 이렇게 새롭게 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생활을 하기 위해서도 건강하셔야 되겠죠. 네.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한번 따라서. 네. 나는 건강할 수 있습니다. 나는 주님 안에서 건강할 수 있습니다. 나는 더 건강할 수 있습니다. 점점 더 건강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 이 가정과 교회에 대한 말씀,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이 가정과 교회 살리기, 이 비전을 가지고 이 운동을 지금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가정과 교회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각 영역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온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인 것이죠. 여러분, 이 화란에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영역 주권을 말했는데, 세상의 모든 영역은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상 모든 영역 가운데 그리스도가 주인 아닌 영역은 단 한 곳도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이 세상은 보이는 것과 또 보이지 않는 모든 영역에 우리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계에는 다 하나님의 것이고 그리스도의 것이고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으로 내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영역을 회복함에 있어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 아브라함 카이퍼는 이 세상을 성과, 거룩할 성과 속, 이 세속으로 구분을 했는데요. 이 세상에서 도피하는 종교적 은둔주의와 도피주의를 반성경적인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거룩한 열정을 품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우리 인간이 사는 모든 영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기도만 하며 사는 은둔자가 아니고 교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학문, 과학, 예술, 교육, 또 우리의 일터 등 세상 전 영역의 최전선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창조 원리를 드러내며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믿으시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이 세상은 반기독교적인 세상으로 흘러가고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무너져버린 세상이 된 것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교육, 학문, 예술 등 이 각 분야에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인정하지 않고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인본주의가 지나치게 가다 보니까 이제는 죄를 짓는 것도 인권이라고 말하면서 그것은 곧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훼손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인 것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서 22장 30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사람을 찾는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무너진 성벽을 수축하라고 하십니다. 이사야 58장 12절에 보니까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여러분, 우리의 이 가정이 신앙교육과 인성교육의 장인데 오늘 우리가 이것을 세상에 뺏겨버렸습니다. 여러분, 세기의 독재자, 이 악인으로 알려진 히틀러, 또 소련의 구소련, 지금 그 스탈린, 히틀러와 이 스탈린은 폭력 가정과 권위적인 가정에서 자라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은 인류의 위대한 인물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이 세계에 이런 사악한 잔인한 독재자를 만들어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가정은 최초의 학교요 신앙교육의 장인 것입니다. 가정은 교회와 함께 하나님이 세우신 신적인 기관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기관이 바로 가정이요 교회인 것입니다. 가정은 또한 이 사회의 최소의 단위예요. 가정이 모여서 사회를 이루고 가정이 모여서 또 국가를 이루는 것이죠. 이 가정은 하나님이 제정하셨습니다. 이 땅의 위대한 정치가도 훌륭한 목사도 다 가정에서 만들어집니다. 성경의 요셉과 모세, 사무엘과 다니엘, 느헤미야와 에스더 같은 다 이 훌륭한 인물 가정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시발점은 바로 가정에서부터입니다. 최초의 부부를 주례하신 분, 아담과 하와를 혼인 지어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먼저 가정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가정 천국을 이루고 나아가 교회 천국을 이루고 세상 천국을 만들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가정의 중심에 부부가 있고요. 또 아래 자녀가 있고 위로 부모님이 계신 것입니다. 오늘날 이 무너진 제 영역 중에 가장 치명적인 것은 바로 가정의 상실이요, 가정의 붕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의 최고의 이혼율을 자랑하고 있고 오늘날 젊은이들 가운데 비혼의 증가 추세, 결혼 연령의 노령화, 자녀를 낳아야 되는데요. 결혼을 늦게 하니까 염려가 됩니다. 저출산의 문제가 지금 오늘 심각하지 않습니다. 또 낙태의 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요. 오늘날 공교육의 장에서 하나님을 삭제해 버렸습니다. 이게 바로 큰 문제인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호주된 가정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 혼인 언약을 세우셨고 친히 최초의 결혼식을 주례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기관은 가정과 교회뿐인 것이에요. 창조의 과정 속에서 가장 집중하신 것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어 가정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은 교회와 천국을 설명하기 위해 가정을 원형으로 제시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아들이라고 부르셨습니다. 호세아
11장 1절에 또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또 호세아에서는 신랑과 신부의 이런 친밀한 관계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오해가 있다면 이 자녀 교육, 자녀들의 신앙 교육은 교회가, 주일학교가 맡는다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은 부모가 자녀 교육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의식을 약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알 것은 교회는 신명기의 그 6장에 나온 쉐마의 말씀처럼 교회는 부모가 직접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도록 돕는 기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친히 자녀 교육, 자녀의 신앙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기관의 역할을 교회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화란에 앞서 말씀드린 아브라함 카이퍼와 또 헤르만 바빙크와 같은 이런 개혁 신학자들이 기독교 학교 운동의 역사를 일으켰는데요. 여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지원하는 역할을 했고 부모들이 주체적 역할을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바른 길인 것입니다. 교회가 각성해야 할 일이 있다면 부모가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감당할 수 있도록 더 잘 가르치고 협력하는 것입니다. 교회 사역을 위해서 가정을 희생시켜도 되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부흥하는 것처럼 보여도 실상 성도의 가정이 건강하지 못하다면 그건 진정한 부흥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가정을 세워야 합니다. 가정의 달, 우리가 5월 달인데요. 가정의 달뿐만 아니라 1년 52주 평소에 교회 모든 사역 속에 또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 속에 가정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 성경의 가르침과 내용이 담겨져야 합니다. 오늘 앞서 읽은 말씀에 보니까 오늘 이제 디모데 전서 3장 2절 말씀에 보면 감독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이런 말씀이 있고요. 그 다음에 4절에 보니까 자녀들로 모든 단정으로 복종케 하는 자라야 할지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건너서 12절에 보니까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기와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목사 장로와 더불어 집사의 자격 조건에 공히 가정을 잘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 목사 자격이나 집사 자격이 가정을 잘 운영하고 다스릴 줄 알아야 된다. 사실 이 말처럼 우리의 가슴을 찌르는 말씀이 없어요. 그래야 되는 거죠. 오늘날 우리의 가정이 회복될 과제가 우리 교회에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내용은 가정은 교회 같아서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고 교회는 가정 같아서 교회가 일반 조직이 아니라 유기체로 흘러가야 함을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서로 닮은 기관이 세상에 존재할까요? 남편과 아내가 협력해서 자녀들을 돌보고 가정을 꾸려가듯이 목사와 장로가 교회를 돌보고 협력하며 자녀들이 서로 다르잖아요. 자녀들이 다 달라요. 제가 4명의 자녀가 있는데 4인 4색. 이 자녀들이 서로 다 다른 것처럼 이 다양한 성도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맞추어주고 사랑하는 교회, 정말 가정 같지 않습니까? 이 과제가 교회에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은 가정과 교회의 모델입니다. 지상 낙원이지만
후에 죄가 들어와 칠라건이 된 아픔이 생겼고 나중에 예수님이 오셔서 낙원이 회복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도 두 가지가 함께 혼재하고 있는데요. 가정 안에 낙원이 있고 죄가 있습니다. 사랑이 있고 갈등이 있습니다. 말씀도 있고 징계와 아픔도 있지만 그러나 또한 용서와 소망과 행복이 있습니다. 부부싸움이 있고요. 자녀들이 애먹이는 일이 있고 먹고 사는 일을 위해서 땀 흘리게 되지만 여러분 또 가죽 옷을 입는 따뜻함이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예배가 가정 안에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가정은 무엇보다도 정서적 지지 역할을 합니다. 이게 중요한 기능이 하나죠. 밖에서 있었던 남편이나 아내나 우리 자녀들이 힘든 이야기를 집에 와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과 친밀한 관계로 서로 토닥거려주고 말하고 들어주다 보면 어느덧 우리 식구들이 회복이 되고 용기와 힘을 얻게 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또한 가정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가정의 존재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있다. 이것을 잊어버리고 우리만의 행복을 위해서만 쫓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결혼 언약을 세우셨어요. 그러므로 가정의 주인은 호주는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주인 대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때 여러분 놀라운 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행복이 뒤따라온다는 거죠. 행복의 비결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다 너도 나도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그리고 행복하고자 그렇게 노력하는데 가정은 망가져요. 왜 그럴까요? 가정의 구성원들이 죄인들이 모였기 때문에 이 단순한 사실을 인정하기만 해도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야 되는구나. 말씀이 우리 가정을 이끌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거룩한 가정이 될 때에 행복이 뒤따른다는 사실을 우리 믿음의 가족들부터 먼저 이것을 알고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가정은 신앙의 전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날 신앙의 전수가 지금 아주 중요한 테마가 된 거예요. 교회 안에 젊은 세대가 줄어들고 있고 아이들이 저출산으로 숫자가 줄어드니까 교회 신앙의 전수가 이 과제가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우리에게 숙제로 지금 다가온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 유태인을 보세요. 1000년 동안 나라 없는 그런 여기저기를 방황하며 산 유태인들이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어요. 신앙을 잃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음 세대인 우리 자녀 세대로 신앙이 이어져야 하는데 지금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학교가 없어져 가고 있고 부부는 자녀들을 낳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날의 이런 부정적 기류를 극복하는 길은 정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에요. 신앙의 회복에서 오는 기쁨과 소망 그리고 우리 예수님 안에서 할 수 있다는 믿음의 회복이 그 자신감을 회복하는 게 중요해요. 그럴 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경제적인 논리를 넘어서 자녀 키우기 어렵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과 믿음과 사랑과 그 기쁨 때문에 자녀를 낳을 수 있게 됩니다. 이 사랑의 열매인 자녀를 낳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젊은이들 안에 비혼이 확산되고 있고 결혼 연령이 늦어지고 있는데 2020년 통계해 보니까 결혼 연령이 남자가 33.23세, 여자가 31세 정도예요.
이를 우리가 극복해야 되겠죠. 더 나은 행복한 가정을 우리가 만들어 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인물이 나와요. 세계적인 인물도 가정에서 키웁니다. 여러분, 사지, 팔다리가 없이 지금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얼마 전에 들었는데 강연료가 세계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래요. 닉 부이치치. 얼마나 많은 그 소녀 팬들 그리고 상처 입은 그런 심령들을 위로해 주는지 몰라. 강연이 끝나면 허깅을 하는데 팔이 없잖아요. 자기는 그냥 어깨를 대는 것뿐이에요. 근데 강연을 들은 학생들이나 뭐 주부든지 사람들이 닉 부이치치를 끌어안아요. 근데 눈물을 흘리는.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얼마나 힘쓰는 분인지 몰라요. 레나 마리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싱크빅의 저자 벤 카슨도 세계 최초로 샴 쌍둥이 태어나자마자 붙어있는 그 쌍둥이 분리수술에 성공한 벤 카슨, 그를 키운 소냐 엄마에 의해서 훌륭한 이런 인물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링컨도 그 엄마의 신앙교육이 얼마나 훌륭해서 태어나신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그리고 새로 자기를 키운 어머니도 신앙으로 잘 양육했어요. 성경의 모세도 이 훌륭한 지도자 다 가정에서 나왔습니다. 가정에서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의 문제는요, 교회의 조직 문화와 수직 문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관계적 구조로 이해해야 돼요. 생명이 있는 유기체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가정 같은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반드시 작은 교회 운동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규모가 있는 큰 교회들은 반드시 소그룹이 활성화돼요. 이 소그룹이 작은 교회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 나눔이 이루어지는데, 여러분, 부부관계, 부부 문제, 오늘날 심각한 문제잖아요. 부부 문제를 거기서 나누고, 재정 문제, 직장 문제, 인간관계 문제, 자녀 교육, 또 오늘날 문제가 되는 교인들에게조차도 이렇게 아름아름 이런 소식들이 있어요. 도박 중독, 알코올 중독, 주식 중독. 여러분, 이런 우리 일상생활에서 겪는 모든 문제를 다 망라해서 소그룹에서 나누게 되는 거예요. 그 소그룹이 그 자정 기능을 해내는 거예요. 소그룹이 교회이기 때문에, 가정 같은 교회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토닥거려주고 가는데, 이번에는 저분이 어려운 문제를 나눴는데 같이 구성원들이 그것을 한마음이 돼서 함께 아파하며 기도하며 이겨냅니다. 다음에는 저분이 문제, 또 직장생활에서 문제가 되고 어려움이 있어서 또 저분을 위해서 집중하게 되는, 함께 관심을 갖고 기도해주고 도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게 교회인 거예요. 우리 교회 분위기는 어떤 얘기든지 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사정이든지 아픔이든지 수용적인 분위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오픈해서 말할 수 있고, 또 듣는 이가 함께 공감하고 아파해 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세우신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영어 단어 그 패밀리, 가족 패밀리라고 그러잖아요. 재미있는데요. 이 패밀리가 알파벳 그 패밀리 처음에 이 철자를 따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패밀리, father and mother, I love you. 이게 철자 앞자를 따서 이 내용이 되는 거예요. 아빠, 엄마, 사랑합니다. 이게 패밀리.
참 아름다운 단어 아닌가요? 또 해석이 명약입니다. 18세기 아주 위대한 복음 전도자였던 한 사람인 이 조지 피필더가 있는데요. 미국을 자주 방문할 때마다 영적 대각성 운동을 일으킨 그 주역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계시죠. 그 댁에서 기거했습니다. 근데 당시 미혼이었던 이 필드가 에드워드 목사님 그 가정 모습을 생생하게 가까이에서 볼 수 있게 됐는데요. 그리스도의 가정은 바로 이런 거구나 느끼고 큰 감동을 얻었다고 해요. 그래서 후에 그가 받은 감정과 도전을 글로 이렇게 요약했는데요. 나는 에드워드 목사님 집에 있는 동안 크게 만족했다. 그토록 행복한 부부를 본 적이 없었다. 그들의 자녀는 본복이었다. 에드워드 목사 사모님은 온순한 성품을 가졌다.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단호했으나 남편에게는 충실한 배필이었다. 그래서 나는 결혼에 새로운 기도 제목을 갖게 됐다. 몇 달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현숙한 배필을 보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여러분, 성경은 남편은 계속해서 교회를 사랑같이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고, 아내는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한 같이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예요. 그래서 하나님 창조의 질서와 그 권위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복종할 만하고 존경할 만해서 복종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의 문제는 그 사람이 복종할 만하고 순종할 만 해야지 복종한다는 게 오늘날의 트렌드잖아요. 추세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질서와 역할에 복종할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걸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가정이 회복돼요. 그 힘든 그 가정을 지탱해내고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면서 이겨내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편들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처럼 각자 자기 역할을 하면 됩니다. 아내는 아내의 역할대로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여기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신을 내어주신 거죠. 제가 볼 때는 교회를 사랑해서 자신을 내어준 것처럼 살아가는 게 더 힘든 것 같아요. 이 말씀은 남편들이 적용하라는 거예요.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말씀, 아내들이죠. 각자의 길을 가면 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한다. 에베소 6장에는 또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게 되리라. 하나님의 자녀를 향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를 양육하라. 우리 서툰 부부들에게 보여지는 것은 노엽게 하지 말고는 쏙 빼놓고 훈계하는 것은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그래서 많이 솔직하게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그 마음을 자꾸 나눠야 돼요. 그리고 들어줘야 돼요. 부모들은 자녀의 이야기를 들어줘야 돼요. 말씀대로 내가 했는데 왜 말을 안 들을까? 다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를 들어줘야 해요. 듣다 보면 그랬었구나. 근데 자녀의 형편은 이해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지금 얼마나 지금 자기 나름대로 힘들고 어려운 형편에 있는데 그 얘기는 하나도 들어주지 않고
할 말만 했구나. 말씀으로 했다고 해야지만 사실은 자녀 형편을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우리가 들어주는 가운데서도 공감하게 되고 깨달으면서 그 속에서도 치유가 행해지는 거죠. 우리 가정에서의 부부의 중요성과 또 가정에서의 이 믿음의 가장의 역할과 부모의 교사 역할을 강조하는 성경은 정말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주 탁월한 교과서인 거예요. 성경을 잘 보시고 연구하시고 말씀을 많이 들으시고 배우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사회 문제들을 보면 우리가 처해져 있는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이 사회 현상과 사회 문제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새삼 가정의 중요성을 더 생각하게 됩니다. 이 가정과 교회가 인물을 만들어서 정말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그리고 세속적이지 않은 그런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어서 이 세상에 파송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종교, 예술, 문화, 연예계, 스포츠계, 이런데 리더들을 만들어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일터 선교사를 파송해야 되는 거예요. 사회에. 이 방법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 같은 교회 같은 가정을 세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교회와 가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가정 같고 가정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교회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가정에서 비롯되었다고 해도 될 것입니다.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을 인정하도록 가르치고 교회는 이러한 일에 도울 수 있게 해주셔서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과 교회를 만들어가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